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5일 수요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간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5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수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은 이 바벨론의 최후의 왕입니다. 이 바벨론은 고대 근동을 다 제패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온 나라가 다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이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오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성경에는 아들로 나오는데 손자인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이 왕이 되고 귀족 1000명을 불러서 황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이렇게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이 성전 물품들로, 성물들로 그들이 마시며 즐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금, 은, 구리, 쇠, 나무 등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의 삶이죠. 그 고대 근동을 다 장악했던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잖아요. 정복하여서 부강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누려야죠. 마셔야죠. 잔치를 열어야죠. 아닙니까? 이 정도는 뭐 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잔치를 열어서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과 즐겨야죠. 왕인데요. 다른 나라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잔을 활용해서 잘 사용해서 더 화려하게 명품 가지고 품위 있게 놀 수 있잖아요. 뭐 이거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고귀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 중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벨사살이 얼굴색이 변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이게 무릎에 부딪힐 정도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니엘 5장 9절에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잔치 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으니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글씨를 해석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뭐 술사, 뭐 점쟁이, 술객, 지혜자들을 막론하고 이 글씨를 해석하면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뭐 주변에서는 위로도 해요. 좋은 뜻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인데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요. 벨사살 왕이 이 글씨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은 이 해몽하고 해석하는데 이 선대 왕 때부터 아주 정평이 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이 해석하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이에요. 이 벨사살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에 대해 다니엘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셔서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떠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는 그런 왕이 되게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합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완악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를 미치게 했어요. 제정신이 아니게 하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사냐,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삽니다. 그렇게 들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낫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4장 37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벨사살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벨사살은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다가 이렇게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게 살다가 돌아온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벨사살이 교만하자, 벨사살도 교만하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장 22절 23절입니다. 벨사살 왕이여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죠. 왜 알만한 사람이 깨달을 만한 사람이 왜 그럽니까? 느부갓네살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벨사살은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씨를 보고 두려운 겁니다.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글씨는 이겁니다. 손가락이 석회벽에 글을 썼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글씨를 씁니다. 그 뜻은 이겁니다. 메네는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겔은 달아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시는 나누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해줘요.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해주냐?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 나라를 끝이 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러므로 우바르신 나라를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해 나누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고 나라가 이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나누어집니다. 아무리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함이 보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리 세어보고 달아봐도 부족함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달아보고 세어보아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이 우리를 달아보시면 그러면 우리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아무리 달아보고 세어보아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저울에 합당한 무게가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벨사살 왕처럼 두려워하다가 저울에 올라갑니다. 긍휼 없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인간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분별하게 됩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판단합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죠.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인간입니다. 심지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간이 달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달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울에 우리가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련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울에 올려보고 달아놓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하신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선택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취향에 맞아서 교회 다니고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도 자기 저울에 올려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과 사역과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더 잘 살고 잘 먹고 나라에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떤 유익과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저울을 달아봅니다. 내 유익과 예수님을 비교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로 여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저울에 달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 안 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내 스펙들은 다 배설물이고 내 이전의 삶들은 다 똥이야, 배설물이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무엇과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 가장 귀중한 보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받고 느꼈던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행복은 모든 것을 걸고 얻기에 충분한, 아니 그거보다 더 넘치는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직하게 나를 저울에 올려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저울은 망가져 있어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 오늘 내가 마시고 내가 오늘 누리고 내가 오늘 즐겨야 하니까요. 내 쾌락과 내 자랑에 괜히 저울 같은 거 꺼내서 막 따져보기 싫은 거예요. 귀찮아합니다. 저울이 어떻게 망가져 있느냐?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내 저울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해요.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말하심을 이미 아는데 나는 아니야, 이거 옳은 거야. 나는 죄 속에 계속 살래. 난 이게 즐거워. 이렇게 저울이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냉정히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 느낌, 내 삶의 어떤 상황의 감정을 넘어서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시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먼저 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저울 속에 하나님을 올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섭니다. 우리는 긍휼 없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섭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보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긍휼 없는 하나님의 저울에 대신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울에 서셔서 우리 대신에 정죄 받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저울대에 올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그 저울 위에 올라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저울대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이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고백하며 또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내 유익과 내 쾌락과 내 스펙과 내가 받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되는 분이구나. 내가 저울에 올려볼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속에 사는 내 인생과 삶 속에 만족함이 없는 연약한 내 인생에 또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 당신이 내게는 소중한 보아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유익과 쾌락이 커 보입니다. 우리는 그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게 보여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기뻐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사모함을 주셔서 당신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그 긍휼 없는 저울에 올라가신 주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인 부족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한 주의 의로 덮으시는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온전한 그 의를 힘입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크게 여김으로 두려움 속에 낙심하며 사는 매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복으로 사는 나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